시간 안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장이죠.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각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에 들어와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지언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도와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더라. 아멘. 여기 4장 1절 앞에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 10월은 별실의 달입니다. 2021년에 뿌려진 신앙의 씨앗들을 잘 거두시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오른편에 큰 공터 같은 곳에서 이제 이번 달 중순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알아본 결과 한 11개동 88세대가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내년 중순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지나갈 때마다 감동되실 때마다 꼭 기도하셔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곳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혹시 교회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가장 가까이 있고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면 반드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내일부터 또 4단계 두 번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4단계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인내하셔서 이 과정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역신학, 신약 역사서는 성경 읽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열심히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꼭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북부지방의 청소년부에서 주관하는 다음 세대 축제가 있습니다. 10월 23일 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의정부 중앙교회에서 2차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상이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이들입니다. 물론 다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잘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기도하고 신경 써 줘야만 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박영재 권사님, 이경석 권사님, 교회 거의 못 오신 1년 6개월이 넘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박영재 권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성도님들 다녀갔다라는 말씀을 울먹이면서 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이후에 대만에서 지금 김종우 선교사님 잠깐 뵐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우 선교사님 뵀을 때 우리 교회가 잘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는 주의 영광분에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도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주의 영광을 보내 계신 주님 그 영광 하늘 먹고 그 찬송 따라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가만히 원대에 받으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님께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 노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날 영광 온당을 얻고 그 찬송 따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며 언제에 밝으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영광 주의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하고 느끼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흘러넘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더 깊이 만나며 우리 마음판이 기경이 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풀어 주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옆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보면 주님의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모교회로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또한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도 받게 됐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곳에서 옮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과연 오늘날 소아시아 7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교회 터만 간신히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촛대가 소아시아 교회 그 자리에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즉 촛대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요, 에스겔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광채가 어떤 모양이냐면은 비 오는 날 구름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흐리잖아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 오는 날 구름을 뚫고 나오는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은요,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의 그 모양처럼 눈부시게 찬란한 빛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요, 너무나 위대해서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거나 두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주의 영광의 그 형상과 그 모양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요, 놀랍게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경험이 되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그 어떤 종류의 우상 숭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한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촛대, 그리고 여호와의 등불이 오늘 본문 바로 엘리 제사장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떠나버리는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겉모습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절대로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등불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집안에 임할 재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쥐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그만 법궤를 빼앗겼고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고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드렸던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마치 그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가 죽은 것과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아파 몸을 구부려 해산하게 됩니다. 아내를 낳다가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지.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요? 근데 그 여인의 말에 이 여인은 대답하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나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봇이다라고 말하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엘리 가문을 떠난 것입니다. 떠나고 나서 이가봇이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하나님의 촛대가 사라졌으며 더불어 한 가문의 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더 이상 엘리 가문을 용납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촛대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마음도 아프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촛대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촛대가 옮겨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똑똑히 목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범죄들, 죄악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촛대, 그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임하여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이 나라 민족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그 어떤 모양이나 그 어떤 형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적인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에 3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사시고 있던 그 시대보다도 거의 1000년 전의 이야기죠. 3000년 전 당시 블레셋은요, 가나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기 문화를 보유했던 민족입니다. 이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블레셋은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무기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추었고, 이런 강력한 군사력으로 엘리 당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자, 2절, 이제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칩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 졌고 죽은 사람이 무려 이스라엘 가운데 4,000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장병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나. 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사실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그친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그 원인을 아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민족이었는데 그 선민 민족이 이방의 우상 문화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블레셋 그 압제에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그 어려움의 그 원인의 문제를 반드시 찾아야 되지.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왜 블레셋의 압제를 왜 받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방의 우상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해 반드시 회개하고 살아계시고 전쟁에 능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로 가신 까닭이 무엇이냐는 이 원인을 두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언약궤를 의지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와 그냥 언약궤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한 것은 언약궤 자체가 그 궤짝이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믿음으로 전혀 가능하지 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장 앞세운 것은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언약궤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언약궤만으로 무슨 힘면 힘을 가진 부적과 같이 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안타깝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어버리고 그 언약궤 자체만 신성시하고 언약궤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언약궤라는 우상으로 대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고 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명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 5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어떤 일들을 당했나요? 이스라엘 진 중에 블레셋 전쟁으로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환호성을 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형제자매, 나의 친척,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동료들이 죽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승리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춘천에서 엄청난 엉뚱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의 진영인 블레셋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제 대승을 거두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쥐죽은 듯이 조용하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땅이 진동할 만큼 커다란 환호성이 들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크게 두려워합니다.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큰 위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일찍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하여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두려워했죠.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진 신들이라.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어느 신이 더 강하냐에 따라 그 전쟁의 성패가 갈렸지.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9절에 이 전쟁에서 패하면 히브리인들의 종이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대장부답게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대장부답게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뭉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궤가 마치 무슨 부족처럼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과연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사륙이 심히 컸어. 군대는 참패를 당하고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분연이 일어났지만 완패를 당하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주저앉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원수들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2명의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 죄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궤를 향한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들, 즉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린 언약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괴짝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에도 십자가를 메고 여기 앞에도 십자가 형상이 있고 저희 뒤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모양과 형상 그 자체에는 그 어떤 구원의 능력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들, 예수님의 보혈과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그 자체를 의지하다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만 언약궤가 하나님이 되었고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로 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뛰어나고 하나님보다도 가장 먼저 행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물론 유한한 물리적인 삼천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떤 보여지는 현상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 불변의 진리, 그 본질로 믿으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눈에 보여지는 모양이나 형상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또 때로는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빠져나와 그 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너무 슬퍼서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는 틱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부적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제사장 엘리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 무려 4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언약궤를 생각했다면 지금 엘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전세가 기울어진 전쟁터에 가지고 갔으니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와서 패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3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성읍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습니다. 14절에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 엘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엘리는 98세였고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소식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나이가 많고 비대했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너무나 안타깝게도 죽고 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이 제사장 엘리가 사람을 향한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들을 멸시했고 제사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배망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도 징계하지 않고 점잖게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제물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후기 사회주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가장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원주의죠. 나도 옳고 당신도 옳은 그런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지향하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은데 절대적으로 옳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다 부정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 해체해버리지.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무너뜨리고 봅니다. 뭔가 대안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해체하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목숨이 경시되며 독신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동성연애가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말로 폭력적이고 너무나 선정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원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해체주의는 결국은 그 모든 정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절대 진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모든 예배, 찬양, 기도, 말씀들이 무가치한 것들로 여기게 되고, 때로는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스트 모던주의적인 인본주의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신앙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었고, 엘리가 두 아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이 나고 먼저 하나님보다 달려가는 영역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시고 유한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저 본향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철저하게 확립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요.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가족의 진통이 시작이 되고 대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죽게 됩니다. 그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다.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만 남기고 죽습니다. 이가봇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엘리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요,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일제 병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당하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가운데 대장간도 짓지 못하게 합니다. 농기구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와서 다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선민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조그만 민족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죄송한 표현이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묵상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겉모습은 성도일지 모르지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목사,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지 않는 교회, 동일한 교회입니다. 능력이 없는 교회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냉랭한 가정일 것입니다. 분명 성도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능력도 역사도 하나님의 교제나 동행도 없는, 별 볼 일이 없는 성도, 별 볼 일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가 4장이지요. 근데 전전달락의 2장 30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2장 30절에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제가 이 표현을 존중을 사랑이다라고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촛대,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쁜 보석, 가치 있는 보석이 무엇이죠?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저는 그저 크기만 하면 좋고 비싼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기준이 바로 꽃이, 그러니까 영어 단어 알파벳 C로 시작이 되는 4개의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포시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럿, 앞에 C가 들어가 있죠. 무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무게를 캐럿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클리어리티, 투명도, 그리고 컬러, 색깔, 그리고 커트, 연마, 이 앞에 다 C로 시작이 돼갖고 이 포시가 좋아야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말합니다. 이 포시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실제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가치가 높은 것은 약간 푸르스름하고 영롱한 빛이 나는 데 비하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누런 빛이나 속에 금이 간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같은 무게, 같은 그런 모양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 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얼만큼 순수하고 오묘한 빛을 발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눠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내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그 빛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촛대가, 그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 갑옷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우리의 그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며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질 좋은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한 빛을 잘
세상 가운데 발휘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어느 곳 그 누구에게도 얼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작은 그릇으로 피조물의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충만히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더 깊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의식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의 그 인본주의 신앙이나 다원주의나 아버지 그런 포스트 모더주의나 해체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신본주의를 더욱더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비추어내며 우리 삶과 처소와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